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어구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거기서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로 여기는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은 요람에서 시작하고 무덤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죽음으로 끝마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참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마침내 죽기 때문에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잠깐 살아있으나 마침내는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침내 죽음으로 들어갈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게 부활의 소식이고 약속입니다. 교회가 외쳐야 하는 승리와 구원의 나팔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때문에.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몇 살 살다 죽고 몇 살 살다 죽고 몇 살 살긴 했지만 결국은 죽고가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흔적이고 자취입니다. 그건 모든 생명체에도 마찬가지로 고통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외면하고는 쉽지만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죠.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침내 끝내고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준 사건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또 비슷한 것을 주장하고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똑같이 성경 펴놓고 우리하고 똑같이 찬송가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심지어 십자가 걸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 절제하고 겸손해라.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라. 다른 데서도 가르칩니다. 하다못해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을 뽑는데도 정직한 사람 뽑아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믿고 교회만 전하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배가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부활하셨나요? 다 무덤을 자랑하죠. 부처님 사리를 자랑합니다. 그 사람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사리가. 그렇죠? 모하메드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님 무덤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 희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마치게 되는 부활의 영생으로 마치게 되는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과나무 한번 열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 배 한번 열리면 이 나무는 배나무. 우리는 영생의 나무에 열려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보여주셨죠. 증거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 열매다. 예수께서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영광의 약속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다른 거 다 해도 사람들 아마 부활 잘 못 믿습니다. 미국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놀랍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3번이나 봤어요. 나사로 살렸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고 살았고 제자들 앞에 살아나는 것을 봤고 또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때도 살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제자들과 여인들은 부활을 생각 못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 그들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불신자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지.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쫓아내주고 주님의 제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못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제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팽개치고 도망갈 때 이 여인들은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서는 한다는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빈 무덤을 보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그러고 있어요. 부활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충성스러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 중에 이 2사람 얼마나 주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요,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헌신되어 있어도 부활을 못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갑니다. 요즘이야 밤길에 조깅하는 게 일도 아니죠. 길에 가로등 착 해 있죠. 도로 포장 착 돼 있죠. 그냥 새벽 1시도 2시도 요즘은 조깅해도 됩니다. 그때는요, 빛이라는 게 없어요. 밤 되면 나가면 안 돼요. 나갈 일이 있더라도 뛰면 안 돼요. 왜? 돌뿌리라도 찧어보세요. 요즘에 운동화라도 좋죠. 그 당시에 샌들 신고 다니다가 돌뿌리 한번 차보세요. 발가락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큰 부상,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까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격 나오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열심히 요한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누가 더 행동파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앞뒤 안 보고 칼 빼서 날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도착해서 요한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늦게 온 베드로가 비켜봐! 라고 요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죠. 근데요, 못 믿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8절 보니까 그때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돼 있는데 믿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뭘 믿었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구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무덤이 비었구나. 빈 무덤의 증거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만 빈 무덤을 보았는가? 아니죠. 그보다 더한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요, 심지어 주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앉은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너무 무섭죠. 아무리 자기가 창 들고 방패를 들었어도 그거야 뭐 어중간한 사람한테나 그거 뭐 공갈이나 할 수 있겠지만 왜 천사한테 그게 맥히겠습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만 알았는가? 군병들이 가서 보고를 한 거죠. 대제사장님 제가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요. 무시무시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채를 빛나면서요. 무덤을 확 굴려버리고요. 그 위에 앉아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보고를 했겠죠. 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지도자들이 무덤이 비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아무리 넘치고 차도 안 믿으면 고만이죠. 안 믿으면 고만. 눈과 귀가 막혀 있으면 못 보고 못 듣고 못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와 주를 따르는 여인들도 사랑하면 뭐예요? 중수하면 뭐예요? 못 보는데 무덤을 지켜놓은 군병들과 그들에게 모든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나 지도자들도 그 모든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뿌리 깊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지만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요. 이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죄가 여전히 나타나요. 얼마나 뿌리 깊고 독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기록들은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확증한 일들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됐는데 다른 사람이 쓰면서 요한이 20장에서 거짓말을 기록해놨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밖에요. 왜? 그 기록들을 증거할 사람들이 살아있었거든요. 맞아,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어. 맞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맞아, 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봤어. 라고 증언하는데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 못하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증언하는데요. 목숨 걸고. 그 성경이 기록될 때 부활의 현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하고 누가 논쟁에서 이기겠어요? 아, 난 안 믿어지는데 너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 현장에 있었어. 라고 한 명도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한 사람이 봤으면 네가 헛것 봤어. 두 사람이 봐도 너네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잘못 봤을 거야. 어깨비를 봤을 거야.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 못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안 믿는 어리석음.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난 일이에요. 이 증인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의 친척이 없을까요? 삼촌 없을까요? 이모 없을까요? 부모 형제 없을까요? 500명이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친척들 한번 따져보세요. 몇 명쯤 돼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조카까지 대충 따지면 한 3, 40명 될걸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강력한 증인의 증언을 듣는 사람이 최소 몇 명이겠습니까? 거의 한 10,000명 보시면 돼요.
수천 명에서 만 명까지 그 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 우리 고모가 증언하는데 말이야. 우리 이모가 증언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러는데 말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증거가 그 자체로 사람을 진리나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건 성경책 갖다가 다 국민들에게 하나씩 주면 다 신자 될까요? 아니에요. 이 놀라운 증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책 값 얼마 안 비싸요. 몇만 원이면 사는 이 성경책을 사서 준들. 천하보다 귀한 그 구원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그렇다 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됐을까?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영적 진리를 압니다.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진리를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탐구해서 발견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능력도 없고요. 믿음을 가질 대상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구약의 그 예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인지 몰랐다는 뜻이죠. 그걸 못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교회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을 못 봤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를 복되다 하신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부활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13장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심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가끔 하나님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본 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보게 됩니다. 빈 무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야 보고 믿는 것입니다. 20장 뒤쪽에 나오면 도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예수께서 오셨다. 제자들 사이에 훅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 오셔서 보여주실 때 없었던 도마에게 이제 주님을 본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 얘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의미도 있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이 안 믿었는데 못 믿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계시를 못 받은 도마에게 계시를 받은 자들이 증인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랬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도마가 만져보신 주님의 몸이에요. 무슨 마음속에 부활했어요? 살아계신다. 정말 살아나셨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셨다고요. 오늘도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국민일보에 그런 게 나와요. 일반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특집 취재하면서 자신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패배하고 생명의 승리가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고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우리에게 일어날 일과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성취가 있어도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했거나 소극적이었다면 속이는 자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부활의 진실은 물타기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만 있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죽고 끝났는데 죄를 지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리셨다. 그래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는 현재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지.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이익입니다.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양심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양심 선언을 한다 그러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익의 공동체입니다. 이익으로 서로 연결돼서 공동체를 만들고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죠. 이 로마의 군인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로마의 총독은 서로 어떻습니까? 물려 있습니다. 빌라도까지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익으로 물려 있습니다. 자, 원래 로마 제국의 봉인이 찍히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돼요. 그죠? 로마 황제에게 도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봉인을 지켜내지 못한 군인은 처형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로마에서 용서받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제국의 봉인을 훼손하는 거. 로마 군대, 후퇴하는 로마 군인들. 로마 군대는 전멸하든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로마 군대의 사전에 후퇴라는 건 없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싸우다가 자기 지휘관이 죽었는데 병사들이 지휘관을 지키지 못하면요, 전투 끝나고 그 병사들은 전부 다 처벌받아요. 로마의 법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 군인이 돈을 준다니, 안 죽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거짓말만 해라. 내가 돈을 주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돈을 주겠답니다. 그들에게 뭐가 남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와 대적했던 자기들은 뭐가 되겠어요?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라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돈 있는 사람에게 돈 뺏는 것보다 무서운 게 권력 있는 자에게 권력을 뺏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씁니다. 총독은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유대 총독은요, 뜨거운 감자와 같은 보직이었습니다. 툭하면 이 목 날아가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왜? 맨날 거기 반역. 유대인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민족이었다고 로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날 반역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단검 하나 품고 나 혼자 안 죽고 이방에 한 명 죽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담배 드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골칫덩어리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협조해주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협조해주면 이 어려운 통치 지역에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통치를 잘하면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승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셋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 거래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 하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들의 모든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의 말이 참으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로부터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어둠과 거짓의 합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에 맞서기 위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역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린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말고는 하나님의 권위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이나 이런 곳에 장례식 가서 학관할 때 저는 너무 그런 예식을 감당하게 될 때마다 저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고인을 추모하지만 감사합니다. 왜요? 그 불신 가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요즘은 주로 이제 납골당에 갑니다. 주로 매장을 하게 되면 시골에 이제 친지들이 다 옆에 서 있죠. 좋든 싫든 이제 예식을 하게 되면 서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자꾸 전도 한번 해보라 해서 들어주기는 하나. 근데 그때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그때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죽는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증거합니다. 근데 그때만 증거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첫 열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첫 열매. 모든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이 강력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살리셨는데 우리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이틀 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톡방에 잘 모르는 친구인데 절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톡에 올라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십몇 년 잘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기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죽기 전에 실컷 놀아나 죽자.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 복음 전하면 들을까요? 듣지는 않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 인생을 향해서 가진 소망은 그거밖에 없구나.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제 허무하게 될 거 놀기라도 신나게 놀아나 보자. 원 없이 놀아나 보자.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얼마나 슬픈 노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진을 끝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사망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생명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부활해 그 약속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이 입술로 대답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얼마나 큰 보증과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지. 그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올라옵니다. 한번 쉬었다가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르다나 마리아가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모든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감으로 끝을 맺는 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덤에서 나옴으로 영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 주님과 같이 부활할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고난당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가서 주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죄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